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는 택한 자라는 얘기는 뭐냐면 예수 믿는 사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본문은 전체가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위해서 한 이야기인데, 그들에게 한 이야기인데, 믿는 사람에게 말하면서 택한 자들은 그날을 감해줄 거라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이 정말 견딜 수 없는 고통의 날에 택함을 입은 자란 누굴까? 성경은 13절을 한번 읽어주실래요? 13절 시작. 예, 택한 자는 누구냐면 끝까지 견디는 자가 택한 자입니다. 인내하는 자라 이 말입니다. 누가복음 8장 15절에 보니까 인내로 결실을 이룬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려워도 구원을 바라보며 견디는 자가 바로 구원을 얻는 자란다. 구원을 바라보며 견디는 자. 아니, 구원 받았는데 또 구원을 받아요? 아니죠. 구원을 받았지만 그 구원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지켜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아멘. 이루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한 번 구원받았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한 번 아이를 낳았다고 그래가지고 거리에 내박쳐 놓으면 그 아이는 죽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장할 때까지 잘 길러주는 것처럼 여러분의 구원을 잘 관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로마서 5장 3절에는 환난 중에 즐거워하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니, 이 어려운 시대에 왜 즐거워라고 그러죠?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즐거워래요. 왜냐하면 그 어려움이 참을성을 만들었는데요, 인내를 만들었는데요. 항상 하는 얘기가 있잖아요. 우리가 곧불 하나도 참지 못하면서 어떻게 의사가 암 오깁니다 그러면 그거를 인내로 견딜 수가 있겠어요? 바로 죽어버릴 정도 되겠죠. 놀래가지고. 바로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환난은 인내를 만들어낸다, 성경은 말해요. 어려워도 구원을 바라보며 견디는 자가 택한 자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떤 분들은 요만큼만 알아도 막 아는 체를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제가 그 이야기한 것처럼, 예언을 든 것처럼 어떤 사람은 조금 배웠는데 배로 배웠어요. 이만큼 배웠는데 이만큼 말글로 써먹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말글을 가지고 있는데 큰 것을 배웠는데 이만큼밖에 못 쓰는 사람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일반적으로 지식은 사람을 교만하게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나보다 좀 못하면 업신내기게 되죠. 순서가 정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어려움을 당하지 않으려면 첫째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1번이죠. 그것은 바로 고백이고 우리가 신뢰하고 이런 모든 것이지만, 특별히 여기 하나 더 추가를 한다면 우리가 세 사람이 앉아 있으면 누구의 영성이 좋은지를 빨리 파악을 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그 사람 앞에서 아는 체 하면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또 나는 요만큼밖에 가지고 있지 않은데 이만큼 아는 사람이 뭘 가르쳐 줘야 되는데 자기가 막 아는 체를 해. 그러면 얄미워서 가르쳐 준다, 안 가르쳐 준다? 안 가르쳐 준단 말이에요. 또 교만은 지식은 교만하기가 사실은 쉬워요. 그래서 성경은 지식을 가진 자는 절자라 그랬어요. 옆선데 네가 안다고 마구 말하면 안 되는 거야. 그 목사가 제일 절제하기 어렵다고 그랬잖아요. 집사님들이 절제하기 어렵고 내가 안다 이거지. 그래서 말을 자꾸 끊어. 자, 여러분이 인간관계를 잘 가지려면 뭐 해야 된다? 사람이 말을 끊어야 된다, 들어야 된다? 끝까지 들어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친구를 잃어버리고 싶고, 이건 우리 금요일 날 하는 거예요. 다 끝난 여러분들이 백부장이 돼야 되니까, 할렐루야. 인간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여러분이 친구를 잃어버리고 돈을 잃어버리고 모든 좋은 조건을 잃어버릴 수 있는 최고의 쉬운 방법이 뭐냐면, 누가 말하면 말을 자꾸 끊고 들어가. 그리고 그분이 이야기할 때 아이디어 좋은 게 생각 번뜩 나면 그것보다 이게 좋아하고 자꾸 얘기를 해요. 그러면 여러분 주위에 친구가 하나도 안 남고 다 떨어져서 여러분의 일생은 여러분의 소원대로 망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소원은 망가지는 게 아니죠. 할렐루야. 더 좋아지는 것이죠. 그래서 지식에는 반드시 절제를 가져야 돼요. 절제하지 못하면 인내할 수 없어요. 한번 따라합시다.
절제하지 못하면 인내할 수 없습니다. 그 성경은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할렐루야. 그래서 지식을 가진 사람은 절제를 해야 되고, 절제는 인내를 가져보고, 우리가 인내력이 없으면 경건에 이르지 못해요. 그래서 성경은 베드로후서 1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지식을 마구 남발하고 또 절제하지 못한 사람은 경건할 수 있다 없다? 없어요. 기도를 많이 한다고 경건해지는 게 아니에요. 성경을 많이 안다고 경건해지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목사님들이 제일로 경건하게, 주일학교 선생님들이 제일 많이 경건하게 성경 제일 많이 하니까 아니란 말이에요. 인내하지 않으면 경건할 수가 없어요. 순서를 바꿨네요. 제가 경건한 사람은 누구냐? 신앙이 높은 사람이에요. 경건한 사람은 신앙이 좋은 사람. 그래서 유대에 있는 자들은 어디로 도망가라? 우리 1절 방금 산으로 도망가라 말씀하세요. 어려울수록 뭐 해라? 유대인들이 핍박을 많이 받았잖아요. 어디로 도망가라? 높은 신앙을 가져라. 산으로 도망가라. 지붕에 있는 자들은 뭐 해라? 집 안으로 물건을 가지러 가지 마라. 밭에 있는 자들은 뒤로 겉옷을 가지러 뒤돌아가지 말아라.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가고, 지붕에 있는 자들은 물건을 가지러 집 안으로 들어가지 말고 바로 지붕에 있는 밖에 난간을 타고 피신을 해야 되고, 밭에 있는 사람들은 적군이 올 때 겉옷은 생명과 같은 것인데 육체의 생명과 같은 거란 말이에요. 그거 없으면 추워서 얼어 죽어요. 잠을 잘 수가 없어. 그래서 아무리 미운 빚쟁이라도 겉옷을 맡겼으면 저녁에 해가 지기 전에 반드시 돌려줘야 돼. 그럼 이 돌 안 갚아도 겉옷만큼은 돌려줘야 돼. 왜? 생명이 달려있으니까. 육체의 생명이 달려있으니까. 아멘. 그러면서 주님은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아이벤 자를 얘기해요.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가야 되고, 지붕에 있는 자들은 안으로 물건을 가지러 가지 말아야 되고, 밭에 있는 자들은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아서지 않아야 되는데, 그날이 어떤 날이에요? 이 새날이라 이 말이에요. 적군이 터들어온 날, 환란이 시작되는 날, 그날에는 아이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는 화가 있다. 아이벤거나 젖먹이나 거의 같은 거예요. 이 아이벤자란 누구냐? 임신한 여자란 말이에요. 임신한 여자. 아니, 시집하면 아기를 갖는 건 너무 후손을 이루기 위해서 갖는 건 너무 당연한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아이가 없으면 아이를 낳으려고 기도하고 노력하고 하는 것은 너무 당연한 거예요. 근데 이거를 만약에 문자적으로 해석을 한다면, 예언의 말씀을 문자적으로 해석을 한다면 어떻게 돼요? 주님 오시기 전에 인간들이, 믿음이 있는 인간은 다 없어져 버릴 거 아니에요. 후손이 안 남으니까. 맞아요, 틀려요? 주님이 오시기 전에 불신자만 남아요. 믿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그럼 주님이 뭐로 무덤이 열려서 믿는 자들이 다 올라가고, 살아있는 자들이, 먼저 믿는 자들이 올라가게 해요? 그냥 불 살라버리면 끝인데, 여기다 놓고 다 살라버리는데, 믿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런단 말이에요. 아멘. 그것만 봐도 이 아이벤 자는 임신한 여자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구나, 이걸 알 수가 있잖아요. 여기서 아이벤 자는 몸이 무거운 자, 비대한 자를 의미해요. 엘리 제사장이 몸이 비대해져서, 몸이 무거워서 의자에 앉아서 꼬꾸라져 죽었거든요. 그럼 엘리 제사장이 그러면 육신적인 몸이 비대해서 죽었느냐? 아니거든요. 보면 그 집안이 제사장의 집안인데, 아론이 죽을 때가 되니까 모세가 산으로 데리고 가서 하나님 앞에서 아론이 죽어요. 죽자마자 옷을 벗겨서 아들에게 입혔단 말이에요. 그 아들들에게 입혀서 제사장을 이어가게 했어요. 그때는. 그럼 엘리 제사장이 아들들이 비누와 홈니아스가 있는데, 이 아들들이 막 주님께 드리는 고기에다가 갈고리를 넣어서 막 먹고, 여자들을 성전에서 봉사하는 여자들을 희롱하고, 그래도 적극적으로 말리지를 않는 거예요. 내 자식이 범죄를 하거든 적극적으로 말려줘야 됩니다. 말려줘야 돼요. 그래서
그 가문의 씨가 말라버리잖아요. 며느리는 애 낳다 죽고, 그날 남편은 형제판에 전쟁하다 죽고, 그 소식을 듣고 누가 죽어요? 엘리가 의지 앉아 꼬꾸라 죽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아이벤데아란 몸이 비대한 자, 무거운 자, 비대한 자를 의미하는데, 이것은 영적인 의미를 얘기해요. 근데 실제적으로 우리 주님은 성경을 이야기할 때, 영을 이야기할 때 우리가 못 알아들으니까 세상에 있는 일이나 이런 일들을 비유로도 말씀하셔요. 상징적으로도 말씀하시는데, 이 예언이 언제 이루어졌느냐 하면 주후 70년경에 예루살렘이 멸망당했을 때, 제가 그 얘기했죠. 요세푸스 역사학자 얘기했잖아요. 요세푸스가 쓴 역사책의 여섯 번째 책에 의하면 그 당시에 가장 많이 죽은 사람이, 막 다락에서도 죽고 늙은이들이 죽고 성전, 예루살렘 성전을 봐는 눈 번이 떠서 죽고 막 그랬댔잖아요. 그때 가장 많이 죽은 사람이 임신한 여자들이 제일 많이 죽었대요. 질비하게 죽어 있었대요. 왜냐하면 임신한 여자들은 몸이 무거워서 마음껏 움직일 수가 없어요. 도망갈 수가 없어요. 몸이 민첩하지 않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많이 죽었어요. 그래서 그가 쓴 얘기에 보면 거리마다 임신한 여자의 실체가 질비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여기서 19절에 한번 읽겠습니다. 19절이요. 시작. 예, 화가 있으리라 말씀하시는데, 이 화가 있다는 말은 한탄스럽다, 너무 안타깝다, 너무 비참하구나, 이런 한탄문이에요. 통곡하듯이 너무 비참하다, 안 됐다, 막 이렇게 한탄문인데요. 이 말씀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시집장가 가려는 말이 아니에요. 우리는 구원받는 순간 예수를 믿기 전보다도 더 세상 일에 대해서 열심히 해야 돼요. 그러나 저도 그런 계시를 갖지 못했고, 우리 교단도 갖지 못했기 때문에, 목사는 예수를 믿으면 기도와 말씀에 전무하는 건 너무나 당연한 것이지만 세상을 소홀히 한 것이죠. 여러분도 그런 목사에게 지도를 받으니까 신앙이 좋을수록 어땠어요? 그동안 신앙이 별로 안 좋은 사람들은 세상 친구 끊지 않고 많아요. 일반적으로 다 그렇다는 건 아니고. 근데 신앙이 좋을수록 3년만 열심히 믿으면 세상 친구가 다 없어져 가지고 전도할 사람이 안 남아요. 이건 잘못 배웠고 잘못 가르치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를 믿는 순간 탁월을 해야 돼요. 왜? 우리는 낯을 잃어버린 곳에 찾아가는 맛이거든요. 소금이에요. 부패한 곳에 찾아가서 그걸 간을 맞춰주는 거예요. 아멘. 소금으로 고르게 한 것처럼 평탄 작업을 하는 거예요. 누가? 저와 여러분이. 아멘. 그리고 우리는 누구예요? 빛이에요, 빛. 주님이 빛이냐? 그러면 나도 빛인 거예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따라해봐.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빛이기 때문에 산 위에 있는 동네는 숨겨지지가 않잖아요. 다 누구나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너희가 등불을 켜서 말 안에, 이렇게 그릇 안에 이렇게 두지 않고 그 등경 위에 올려놓은, 저 잘 보이도록 위에 올려놓느니. 그래서 여러분은 세상의 빛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예수를 그 믿는 순간, 제가 10이라는 에너지를 가지고 세상을 섬겼다면 이제는 30배, 60배, 100의 에너지를 가지고 세상을 섬겨야 돼요. 그게 무슨 말이냐? 예전에는 조망만한 그냥 그저 그런 좋은 물건을 만들었다면 지금은 이보다도 더 좋은 물건을 만들어내야 돼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여러분의 물건을 보고 여러분을 찾아와야 돼요. 이렇게 만들어야 돼요. 그 믿음 좋은 처녀가 시집가기 전에 한 얘기가 뭐예요? 우리는 안 그러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저는 만나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 만난 사람도 있지만, 세상 교회 밖에는 능력 있는 놈이 많은데 교회 안에는 능력 있는 놈이 없는 거예요. 이게 잘못된 거예요. 잘못 가르친 거예요. 힘들고 어려우니까 교회 와, 기도해야 하고, 기도만 시키고 다
다른 걸 안 가르쳐 준 거예요. 여러분이 주님을 여러분이 좋아하는 돈만큼만, 성경은 그러잖아요. 돈을 사랑하지 말라. 돈은 일만하게 뿌리라고 그러잖아요. 돈이 일만하게 뿌리가 아니라 돈을 사랑하면 그것이 모든 악을 만들어내는 근원이 되어버린단 말이에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우리 옆 사람한테 눈을 많이 보고, 네가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 사람만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돈을 사랑하는 것만큼 예수만 사랑하면 돼. 성경이 얼마나 멋져요. 우리가 돈 사랑하는 거 주님 알아요. 그래서 돈만 따라가면 망하니까 너 돈 사랑하는 만큼 예수만 사랑해. 구약 성경에 이게 나와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 믿는다고 현실을 부정하면 안 돼요. 제가 현실을 부정했던 사람 중에 대표 주제잖아요. 왜? 그 기도 많이 하고 성경 잘 해석하고 설교 잘하고 능력 있는 목사님들이 저를 향하여, 자기 제자들 향하여, 목사는 보따리 3개 싸놓으면 안 된다 이랬으니까 줘도 무서운 거야. 내가 망할 줄 알고. 옆 사람한테 얼마든지 주세요. 저는 안 망해요. 시작. 왜? 나는 돈을 좋아하는 만큼 예수님을 즐거워하기 때문에, 내가 돈을 즐거워하는 만큼 예수님을 즐거워하기 때문에 나는 안 망하는 거야. 할렐루야. 저도 여러분들에게 부탁을 해요. 예수님 너무 사랑하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돈을 좋아하는 만큼만 좋아하세요. 나머지는 여러분 자유예요. 더 좋아하는 거는.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현실을 부정하면 안 돼요. 더 잘해야 돼요. 더 잘 가르쳐야 돼요. 옛날처럼 가르치지 마세요. 직장에서 나 500만 원 받으니까 500만 원치만 해야지, 당신 목 잘라야 돼. 내가 사장이면 당신 목 잘라버려. 왜? 1000만 원치는 해야 내가 500이 남지. 옆 사람한테 네가 사장이면 네 직원이 너한테 500만 원 가져가면 2배는 벌어줘야 되지 않겠니? 나는 그렇게 하기를 원하면서 왜 나는 우리 사장한테 이만하면 됐어 그러고 일을 다 하냔 말이에요. 이 마인드를 바꿔주는 게 교회여야 돼요. 이걸 안 바꿔주니까 믿음이 있다고 얘기하면서 아무것도 없어. 성경은 더 재미있어요. 제가 그래서 어쩐지 성경을 읽다가, 야, 성경이 어떻게 이런 얘기가 있을 수가 있지? 이런 얘기가? 어리석은 비둘기라는 말이 호세아에 나오더라고. 어리석은 비둘기. 떠는 비둘기가 떨면서 집으로 돌아오는 건 이해가 돼요. 성경에 나와 있어. 떠는 비둘기도. 근데 어리석은 비둘기. 아니, 언제는 비둘기처럼 순결하라며. 순결한 게 뭔 죄야? 옆선 때 순결한 게 뭔 죄야? 근데 성경에는요 어리석은 비둘기래. 깜짝 놀랐어요 제가. 근데 주님이 뭐라고 했어요? 비둘기처럼 순결하고 뱀처럼 지혜로워라. 아멘. 너희들이 영적인 상태에서는 보태도 안 돼, 빼도 안 돼, 순백이어야 돼. 아이보리도 안 돼. 검정색 요만큼만 들어가도 안 돼. 완전 세마포해야 돼. 아멘. 근데 우리가, 세마포인 우리가, 순결한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살아갈 때는 비둘기처럼 순결하게 살아라. 아니요, 뱀처럼 지혜로운 거예요. 뱀이 뭐요? 사탄이잖아요. 그럼 우리들어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사탄 되라는 뜻이에요? 막 나가서 허브짓고 남 거 뺏어 먹으라는 뜻이에요? 아니잖아요. 제가 방금 말씀드렸잖아요. 더 탁월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 제가 해석을 했어요. 아직 주석은 안 봤어요. 주석 볼 게 뭐 있어? 우리 공부할 때 네가 주석을 쓰라 했는데 원어만 찾아보면 되겠어요. 어리석은 비둘기를 제가 해보니까, 신앙이 있다고 말하면서, 신앙 좋다고 말하면서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가 하나도 없는 사람, 세상에 나가면 맨날 셀에 맞기만 하는 사람, 이 사람은 당신이 아무리 믿음이 좋은 척해도 당신은 어리석은 비둘기다. 아멘. 반대는 뱀처럼 사악한 이런 사람도 있다는 거지.
순결하면 하나도 없고,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것은 아니죠. 그냥 순결의 지혜가 결핍되면 어리석은 비둘기가 된다. 제가 호세아 7장 11절을 여러분 한번 주석을 한번 찾아보시고 한번 만들어 보세요. 제가 오늘 아침에 어저께 밤중에 그 말씀을 해석을 한번 해봤습니다. 여기 있네. 구원받는 순간 현실에 충실하고 탁월해야 된다. 예수 믿는다고 현실을 부정하면 안 된다. 세상에서 더 잘해야 된다. 현실에서 주어진 일에 충실하면서 주님의 재림을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돈을 즐거워하는 것처럼 우리 주님을 즐거워하듯이 현실에 충실하면서 역시 재림을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러나 많은 분들이 현실에 충실하면 재림을 소홀히 해.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다가 현실을 놓쳐 어리석은 비둘기가 돼.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시편 119편 14절에 있네요. 내가 재물을 좋아하는 것 같이 주의 증거들을 즐거워하야 한다이다. 재물을 좋아하세요. 아멘. 그러나 재물을 좋아하는 것처럼 주님이 이루신 일들, 주의 말씀들, 주님이 나를 통해서 이루실 그런 일들을, 할렐루야, 그런 간증을 즐거워하란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아이벤자의 신앙은 어린아이 신앙을 얘기해요. 장성하지 못한 자죠. 직분으로는 신앙 성장을 알 수가 없습니다. 안수 집사라고 신앙이 성장해요? 장로라고 성장해요? 도둑놈이 더 많은데 목사라고 성장해요? 목사 얼굴에 돈 때문에 침도 뱉었다는데 직분으로 신앙 성장을 볼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뭘로 볼 수 있느냐?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태도로 보는 거예요. 아무도 보이지 않는, 나를 보는 사람이 없는데 하고 있는 행동이 나의 진짜 모습이에요. 아무도 보지 않을 때 내가 하는 행동 하나하나가 나의 진짜 모습이에요. 여러분, 아이벤자의 신앙은 장성하지 못한 신앙이에요. 직분으로 성장을 할 수 없어요. 하나님 말씀에 대한 여러분의 태도가, 교회에 대한 여러분의 태도가, 형제 자매에 대한 여러분의 태도가 신앙의 모습이에요.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믿음의 태도로 알 수 있는데, 성경은 에베소서 5장 21절부터 32절에 보면 아내와 남편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기서 아내란 신부를 이야기하는데 교회를 말해요. 그리고 남편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요. 이거는 성도와 예수 그리스도, 따라서 성도와 예수 그리스도, 바로 아내와 남편은 교회를 상징하는 거예요. 아멘. 우리 성도들이 머리가 되신 예수님께 순복하듯이 가정에서도 여자가 잘나고 많은 것을 가지고 있어도 가정의 머리로 세운 남편에게 순복하는 거예요. 이게 교회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목사가 세상의 98%가 부족해도, 다른 목사는 2%밖에 부족하지 않지만 저는 98%가 부족한데도 여러분들이 98%를 채워주고 계시잖아요. 이게 교회의 모습이에요. 이게 가정의 모습이에요. 할렐루야. 내가 잘났다고 서로 뻐기면 그 가정은 찢어지고 깨어지는 거예요. 아멘. 아내와 남편은 그리스도의 모형이죠. 젖만 먹이면 이 환난을 이겨낼 수가 없어요. 제가 제일 못하는 게 아르릉 까꿍 하는 거잖아요. 이걸 잘하면 저도 인정받을 수 있는데, 그러나 그러면 하나님께 인정을 못 받아요. 그래서 교회는 뭐냐? 젖만 먹이지 않는 거예요. 환난을 이겨낼 수 있도록 장성한 분량의 말씀을 먹여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종말에는 세 종류의 교회가 있어요. 하나는 계시록 10장에 나와 있는 거기서 말씀하는 것처럼 깨어있는 교회가 있고요. 또 하나는 계시록 17장의 음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배도하는 교회를 의미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배반하는, 고무신 거꾸로 신은 남자 여자, 고무신 거꾸로 신은 교회를 의미하는 거예요. 이게 배도하는 교회예요. 그러면 이 아이벤자의 신앙은 누구냐? 뭐냐면 잠자는 신앙을 얘기해요. 이 잠자는 신앙은 성경은 어떻게 표현하냐면 라우디아 교회에게 이야기를 했어요. 내 행위를 나누니, 계시록 3장 15절에 보면 내 행위를 나누니 차지도 뜨겁지도 않다. 찰려면 차갑고 뜨거우려면 뜨겁고 둘 중에 하나 해라. 내가 미지근해서 비우상해서 내가 토해내버리겠다 얘기해요. 여러분, 잠자는 교회는 이도 저도 아닌 교회예요. 기도를 않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세상에 또 어떻게 막 푹 빠진 것 같기도 하고 안 빠진 것 같기도 하고 헷갈리죠. 아이를 가졌지만 아직 해산하지 못한 그 교회예요. 아이벤자의 신앙이에요. 이게 어린 성도를 장성한 성도로 만들지 않는 교회가 그런 교회예요. 이 말씀은 우리 교회에게 특별히 주시는 말씀으로 저는 받아요. 그렇게 헌신을 하다가 어느 날 점점 장성해 가면서 교회 예배를 등한히 여기고 말씀을 등한히 여기고 자에게 맡겨진 일들에 대해서 등한히 여기는 모습들, 이걸 그대로 놔두면 장성한 성도를 만들어내지 못하는 그런 교회가 되어져서 라우디아 교회처럼 책망받는 교회가 되는 것이죠. 교회가 책망을 받는다는 이깟 건물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바로 저와 여러분 자신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멘. 이 잠자는 교회는 가르친 것은 억슬나게 많은데, 배우는 것은 많은데 행하지 않는 거예요. 다 잘해, 다. 근데 행함이 없어. 다시 말하면 머리로 아는 것은 많은데 아는 것만큼 행하지 않아요. 이거는 죄를 짓고 있는 중이에요. 지금. 알고 있는데 하지 않으면 그 죄예요. 아멘. 그래서 주님은 모르고 죄를 지은 사람은 쫓게 때리네요. 근데 뻔히 알고도 죄를 지은 사람은 많이 맞으리라 말씀을 하세요. 아멘.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이벤자의 신앙은 활동하지 않으니까 안진뱅이가 되는 거예요. 잘 이렇게 어릴 때부터 신앙으로 성장하다가 어느 날 주님을 멀리해, 말씀을 멀리해, 교회를 멀리해, 지도자를 멀리해, 활동하지 않아. 그러니까는 그냥 안진뱅이가 되는 거예요. 왜 늙은이들이 안진뱅이가 되는 줄 아세요? 힘들다고 움직이지 않으니까 안진뱅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이 든 사람들은 무릎이 털레털레해도 일단 걸어야 돼요. 그래서 신앙이 안진뱅이가 되지 않으려면 아무리 내가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 할지라도 일단 적은 일부터 성실하게 해야 돼요. 아멘.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는 5 처녀가 바로 이 아이벤자의 신앙이에요. 마태복음 25장 5절에서는 신랑이 더디 오므로 다 졸며 잤다고 그래요. 이 잔다는 말은 뭐냐면 신랑이 오는데 그냥 퍼질러 잤다는 거예요. 의식 없이 그냥 자버렸다는 거 의미예요. 뭐 자다 깼다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긴장하면 자다 깼다 합니다. 어떤 일이 긴장하면. 근데 긴장이 끈을 놔버려서 오실라 뭐고 말라 말지 뭐 여지껏 오신댔는데 지금 주님 오신 지가 지금 얼마야 지금 주님 오신 지가 지금 2000년이 지금 넘었잖아 막 이러면서 10년만 있으면 주님 오신 날 거의 되겠네요. 2020년 주님이 33세에 세상을 뜨셨으니까 신랑이 더디움으로 다 잤어요. 잠에 푹 빠져버린 거죠. 영적인 깊은 잠을 이야기해요. 영적인 깊은 잠. 그래서 주님은 신앙과 세속이 섞여 있으면 안 된다고 말씀하세요. 이게 라우디아 교회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내가 내 행위를 나누니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다. 교회 안 나가면 지옥 갈 것 같고, 예배 빼먹으면 복 못 받을 것 같아. 그래서 예배는 어쩔 수 없이 드리지만 세상적으로 살아야 돼. 지옥이 무서워서 신앙의 길을 놓을 수 없고, 세상이 좋아서 세상을 포기할 수 없는 양다리 신앙을 의미해요. 아이벤자의 신앙이에요. 많은 욕심에 짓눌려서 자기 자신의 신앙을 돌보지 않는 사람. 어떻게 하면 진급하지? 진급이 먼저야. 그 다음에 신앙생활을 할 거야. 어떻게 하면 우리 가정이 평안하지?